여러분 그 건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병을 얻는다는 게 다 안 좋은 거지만 혹시 경색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경색, 그 중에서도 뇌경색,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운동도 잘하시고. 근데 뇌로 인해서 요즘은 조금 이렇게 온몸이 좀 한쪽이 마비가 되셔서 우리 장로님 어려움도 당하시고 계시는데, 이 경색이라는 것, 그 중에 뇌경색이라는 건 참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경색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혈전 따위로 인해서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색이 왜 무섭냐면 결정적인 고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상처럼 보이다가 일단 조짐이 시작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요. 아니 어제까지는 정상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탁 막혀서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 아주 치명적인 아픔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지요. 여러분 왜 이 경색에 대한 건강을 얘기하느냐?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오늘 온 세계를 보세요. 온 세계가 경색되어 있어. 다 막혀버렸어.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일까요? 그저께는 최은하 전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태국 전쟁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젠가 그게 휴전됐다고 나왔는데 전쟁이 있다 보니까는 저 캄보디아 그 국경 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피난하느라 다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 편지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생각지 않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요즘 뭐 일본을 중심으로 해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가 중국이 일본으로 가기도 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전하고요. 저쪽 중동은 여전히 불씨고요. 세계를 펴놓으면요, 곳곳이 다 막혀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국내적도 보세요. 국내적도 보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장애를 입은 어려운 분들이 그냥 지하철에서 막 시위를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또 엊그저께는 지하철 노조와 노사 간에 서로 줄다리기 서로 회의를 하면서 이거 합의 안 되면 내일 아침에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다 그냥 파업하겠다. 물론 그날 새벽 5시에 뭐 합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에는 그냥 그 신천지로 골치 아프더니 요즘 무슨 통일교 이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또 정치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온 정치를 다 흔들고 만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온 사회가 아주 그냥 경색의 혈관이 꽉꽉 막혀 있어가지고 뭐 하나 시원한 게 없어요. 사회 곳곳에 막혀있는 이 혈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피의 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요한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거죠. 1서, 2서, 3서. 근데 요한일서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이 젊었을 때는 어땠느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을,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바로 이 요한과 더불어 형제인 야고보,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들어갈 때 사마리아인들이 반기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싹 그냥 태워버리세요.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한 도성을 태워버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한 마을을 송두리째 그냥 불을 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과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격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요한은 과격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의 말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년에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해주신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게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밖에 교훈할 게 없다. 젊었을 때는 그가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1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사랑이에요. 그중에 오늘 본문의 16절 보세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 열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가 누구지요?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근데 그가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아들이 어디에? 십자가에 달아 죽게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여기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줬구나, 그리고 이렇게 받았구나, 뭐 그렇게 단순하게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좀 더 들어가면 부여했다, 선물을 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는 좀 약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주셨다, 이 말을 샤워하다, 샤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샤워하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이 저기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물 탁 틀어놓으면 위에서 물이 쫙 내려오면서 온몸을 막 따는 샤워를 하잖아요. 그렇게 연상하기 쉽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샤워는 그런 샤워보다는 하늘에서 비가 옥수같이 막 쏟아져 내려요. 여러분, 폭우가 내릴 때 나가보신 분은 있겠지만은 우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번에 우비도 필요 없어요. 우산이, 비옷이나 우산이 이 폭우가 막 쏟아지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폭우와 같이 그냥 막 이 요한에게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안 맞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안 맞을 수가 없고,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 폭우와 같이 그냥 막 내가 그냥 어떻게 거부할 수 없고 내가 피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흠뻑 받았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마땅하니라는 말이 오펠로멘이에요. 오펠로멘. 헬라어로 오펠로멘이라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그렇지,
그냥 사랑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필연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요한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만한 마음을 없어버린다면, 닫아버린다면, 아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빛을 우리는 하나님께 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의당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 여러분이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얻은 귀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귀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누구죠? 언더우드 아펜살로. 그렇잖아요? 언더우드는 오늘날 장로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아펜살로는 감리교회의 중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 1885년 우리나라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호남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군산항에 도착할 때입니다. 군산항에 도착할 때에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타고 가던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요. 그 충돌로 인해서 당시 어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 여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결국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셀러가 44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아펜셀러가 44살에 그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당시 미국인들이 이 아펜셀러의 죽음을 보면서 애석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펜셀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다. 그가 그런데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래가 총명된 저 미국의 젊은이가 박해를 받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 그것도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어야만 됐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로 너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복음의 불모지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44살의 젊은 나이에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그가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잇는 순교의 자리에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에서 기꺼이 삶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는데, 첫째는 채권자형과 채무자형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어요. 길러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낳아주신 것에 책임을 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낳아줬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다 해주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막 졸라서라도 다 얻어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도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나한테 왜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느냐? 빨리 주지. 그러면서 여러분, 가끔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처럼 느끼도록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이 자신을 먹여줄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직장이 나를 살려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자신이 수고한 것도 있지만 자신이 일한 것에 대가를 물론 당연합니다. 그 직장 위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이런 채권자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잘 풀리지 않는 노사 문제가 바로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이 채권자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회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대신 투쟁이라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처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때 나를 뽑아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받아야 할 것만 지금 내가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대립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해요. 불만이에요. 부모가 자신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지 못해서 그렇다. 저 사람 봐라, 부모님이 다 해줘서 그래서 저 사람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를 봐라, 뭐 해준 게 있느냐. 늘 불평을 해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이 생각나고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고마움이 없어요. 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신앙적으로 한번 대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만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야만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무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채권자형으로 살아간다? 그 인생은 아름답지 못할 것 같아요. 반대로 채무자의 마음으로 한번 사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어. 부모님에게 나도 빛을 지고, 친구들에게 빛을 지고 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 교회에 나와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늘 빚진 마음처럼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회 나가 직장을 다녀도 빚진 마음으로 일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섬기지 못해,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자신을 계속해서 일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채무자형으로 살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베풀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울 뿐이에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어떤 모칭이 어떤 모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그럼 여러분 어디 유형에 속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 섰을 때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나는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빚진 자의 마음이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부모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 부모님이 내게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 부모님에게 나는 미안할 뿐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과 아내,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여보,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을 구제하겠어? 그러니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결혼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지, 당신이 아니면 나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장가도 못 살 거야. 장가도 못 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 못한데, 그래서 뭔가 내가 갈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채권자형의 사람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받기에 급급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왜? 그래야 그의 공허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채무자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도 마음이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것만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작은 것으로 마음이 채워. 그래서 그 작은 것에 감사해요. 작은 것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요. 내가 이웃들에게 더 베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것이 복받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랑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 느끼는 그 진한 감동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몰라요. 왜? 그 안에는 욕구 불만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경색되어 있는 이 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오면서 낮은 자한테 많이 복음이 흘러들어갔어요. 지금도요, 저 곳곳에 지금도 말없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걷어가 버리면 사회복지 몇 프로 안 돼요. 교회가 감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 대림절 네 번째 주를 지나오면 성탄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지만 이 예수님을 주기까지 하나님 자신의 큰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이 외아들을 어떻게 처녀의 태 속에 들어갈 만큼 낮아질 수 있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가난하고 비루한 시골 처녀 마리아, 겨우 나이 서너 살 먹은 처녀의 자궁 속에 들어갈 만큼 작아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태어날 때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황금 침상이나 요람에 누워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들이 잠자는 축사에 들어가 말이나 소의 먹이통 누에 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가 최초로 준 선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그것은 마구간이었고 그분의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준 최초의 선물이 이 마구간이고 마지막에 준 선물이 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모든 걸 베풀어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경색이 꽉 막혀 있어요.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요. 경제활동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보면 건강 불평등 따른 소득 격차도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고요. 양극화의 흐름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언제 이 사회적인 내관이 터져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 막혀있는 이 계층 간의 혈전을 녹이고 뚫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고 사랑의 실천으로 베품이고 나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생각하면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건강한 피의 순환은, 최고의 순환은 다름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태생적으로 자신과 베품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당연히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베품의 원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전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최초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후에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신앙적인 권리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베품에는 기적이 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도 먹을 것도 부족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 가지고 왔던 바로 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예수님의 축사 속에 자신과 더불어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게 바로 베품의 기적이죠. 어린 소녀 하나의 작은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베품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 은혜의 베품의 정수를 맛보았던 오병이어의 소년의 은혜가 양극화라고 하는 경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느 무명인이 기증하겠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태생적으로 자선과 베품의 체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동안 이제 사랑의 쌀을 했어요. 오늘 13년이에요. 13년을 한결같이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의 쌀을 나눈다?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건 아니지만 100%를 지역에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참 성도들 연말 되면 힘들겠다. 그렇죠? 그 힘들다는 표현은 성도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한금 했는데 아니 끝나자마자 무슨 대림제를 해가지고 당신이 또 이거 사랑의 쌀 나누게 하지. 사랑의 쌀 나누고 나니까 성탄절 있지. 성탄절 끝나고 나니까 송구영신 예배 있지. 성도들 힘들겠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 맞아. 성도들 힘들겠어. 근데 하나하나씩 의미를 따져보자. 추수감사는 지나간 1년의 삶을 감사하면서 감사를 심는 것이고,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심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심는 것이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2026년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심는 게 아니냐. 그러면 바로 한 달의 이 짧은 속에서 2026년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거두는 것만 남지 않겠느냐. 근데 왜 거두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심는 것만 생각하냐.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심으십시다. 사랑으로 심으시고 믿음으로 심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저도 벌써 4개를 심어놨어요. 1개, 2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다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는 작지만 그 작은 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성탄의 의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